지난 영상에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을 완료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언약식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기로 서약한 데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새 아들을 입양하기 전에 이제 싸움도 안 하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 말 잘 들을 수 있지? 하고 다짐을 받는 식으로 불러주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고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불러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얼핏 보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었으니 이제부터 십계명도 지키고 말도 잘 듣고 똑바로 해 하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없이 단순한 순종의 행위만 바라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먼저 바라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순종만 원하는 분이라면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안겨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 없는 순종보다는 먼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감사할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라 봐야 합니다. 이제 1계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이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신은 매우 많다는 다신론 사상이 그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도 수백 년간 많은 신들에 관해 학습해왔고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지역도 여러 신들이 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생활 중에 여러 신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을 향해 의식을 행하는 것 등은 거의 일상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직 한 분만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다신 숭배나 범신론적 사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에 빠지는 것을 보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는 미신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다신론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후에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는 다른 신들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세상의 미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뜻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합니다. 세상의 모든 미신들은 신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태가 있어야만 섬기기도 쉽고 그 신이 복을 줄 것이라는 확신도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도 모두 함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2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우상의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을 우상처럼 구체화시켜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주, 하늘, 땅, 물속의 어떠한 형상을 본떠서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그 형상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제2계명을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나의 욕망이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기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는 존재이므로 이렇게 형태를 가진 신상을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면 그 신이 복을 줄 것이라는 암시를 하기도 쉬워집니다. 외적으로 신상에게 잘 대해주고 정성을 바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도 합니다. 비록 자신의 행실은 악해도 신상 앞에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근엄한 자세로 절을 많이 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사해진다고 믿기도 쉽습니다. 신상이 매우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만 봐도 걱정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상이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모습이라면 그가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념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더 편하게 섬기고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망으로 인해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픈 좋은 의도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다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다스리는 물질로 만들어서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로 깎아내려 버리는 것이 됩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일정 장소에 비치하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한 곳에 제한시켜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신상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흔해 빠진 세상의 우상들과 나란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에 인간들이 온갖 좋은 재질로 하나님을 형성하려 해도 하나님의 완전성, 그의 영광, 거룩함과 신비를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금이나 은이나 돌, 나무, 석고 등에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인간이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생명 없는 물질에 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찮은 물질에 절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가증스럽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미신들과는 다른 오직 한 분뿐이신 참신이시므로 온갖 가짜 우상들은 신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신상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두고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 계명을 넓게 해석하면 세상 신들의 형태도 당연히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이나 기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물의 형상을 조각하고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복을 빌기 위해서라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거나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를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떨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상징일 뿐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십자가나 그 목걸이 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어진다면 이도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르방이나 장승, 복조리 등 주술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질투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마치 연인관계와 같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맹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이는 영적 간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질투심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헛되이 종노릇하는 것을 보시는 마음의 안타까움도 유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자에게 그 죄를 갚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응하시는 방법은 매우 특이하고 비대칭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벌은 최소한으로 조금만 주고 은혜는 무한정 베풀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의 사랑이 깊고 무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죄를 지은 경우 자녀가 아무 잘못을 안 해도 3, 4대까지 벌을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3, 4대까지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비유를 들어가며 이 원리를 반복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지는 불신앙의 악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20세 전후에 결혼하고 1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3, 4대가 한 집안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그의 가족들이 나쁜 영향을 받아 따라할 가능성도 높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징계받을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3, 4대 후손들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면 이제 회개를 바랄 수도 없으니 더 이상의 징계는 의미가 없어서 나쁜 결과를 멈추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벌하시기보다는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잘 지키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지만 죄 없는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찬양대로서 성전 문지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복을 받아 살게 됩니다. 가나안 정벌 중 아간의 가족을 모두 함께 멸한 것은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알면서 모두 함께 기뻐하였거나 하나님께서 온 가족에게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비슷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대대로 나쁜 체질과 나쁜 생활 방식이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저주를 걸어놓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자손들이 노력해서 부모의 단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복은 될 수 있는 한 길게 많이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믿음을 잘 지켰어도 자녀 중에서 믿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실행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던 조상을 생각해서 그 사랑을 계속 깨우치고 복받는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끝내 믿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 본인만 자기 죄로 망하고 다른 자녀들은 여전히 조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는데 천대란 어디까지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천대까지 이어질 수 없으니 천대란 영원토록이라는 뜻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랑과 순종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들의 불순종을 참아가면서 80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깨우치셨고 권면을 듣지 않고 어리석음을 지속하니 결국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250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1948년 나라를 건립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수많은 주변국의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건재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악을 행하여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다윗을 생각해서 270년 후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징벌은 최소한으로 내리고 은혜의 약속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